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밝고 더 거룩한 성국에 거룩한 백성들 여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여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여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앞서간 우리의 친구들 광명한 이 집에 올라가 거룩한 주님의 보좌 자미로 영원히 즐기네. 여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여기서 찬미로 영원히 즐기네. 우리를 구하신 주님도 거룩한 이 집에 계시니 우리도 이 세상 떠날 때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여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여기서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우리의 일생이 끝나면 영원히 즐거운 곳에서 거룩한 아버지 모시고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여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여기서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예, 오늘 요한계시록 3장을 보겠습니다. 1절서부터 4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이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나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와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느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내가 임할는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구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단의 회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네게 주어 저희로 와서 네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이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말이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럽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더럽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럽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내가 너를 고난하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창조의 근본 되시는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가라사대 이제 창조의 근본 되신 분이 누구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의 근본인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이라고 합니다. 말씀. 예.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이 창조된 것은 만물 안에 그것이 될 수밖에 없는 도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모든 것들은 자기의 형태를 나타내면서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 여러분 따라 보십시오. 영. 영이란 말은 하나님은 마음이십니다. 마음. 어떤 마음이란 말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니라 할 때 그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 계셨단 말이에요. 그 마음에서 뭐가 나왔냐면 창조의 근본인 도가 나왔는데 그 도를 말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 있기 때문에 어떤 말이 나온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말은 그 말이 나오도록 하는 마음의 아들이죠. 마음의 아들이라. 그러니까 어떤 말의 아버지는 어떤 마음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있고 하나님이 계시고 거기서 아들이 나왔단 말이에요. 아들. 그 아들이 뭐냐면 말씀인 것입니다. 그 말씀이 나왔는데 그 말씀은 다시 뭐가 됐냐면 어떤 형상이 되었단 말이죠. 어떤 형상이 되었단 말이죠. 이거를 하나님은 마음이다. 그 마음에서 어떤 말이 나왔다. 그 말이 육신이 되므로 사람이 되었단 말이죠. 사람이 되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조의 끝은 뭐냐면 하나님이 사람 되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 되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볼 때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이죠.
참 신기한 일이죠. 그죠? 우리가 호흡을 하지 않습니까? 들숨, 날숨. 근데 이제 병원에 가서 혈관에 무슨 링겔을 맞을 때 보면 그 호수에 뭐가 차 있냐면 공기가 차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공기를 빼내버려야지. 공기가 혈관 안으로 들어가면 이제 피가 돌지를 못하는 거죠. 그 공기가 혈관 안으로 들어갈 수도 없겠거니와 만약에 있다고 한다면 혈관에 혈류가 돌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자, 우리 온몸에는 우리는 산소가 없으면 죽습니다. 산소가 꼭 필요합니다. 모든 우리 몸에 몇 조가 되는 세포가 산소를 먹어야 살지, 산소를 먹지 않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산소는 기체란 말이에요. 기체. 숨으로 들이쉬면 이것이 그냥 기체 자체로 세포에 갈 수가 없습니다. 피를 타고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산소가 피에 들어갈 때는 액상화된단 말이죠. 액체화된단 말이죠. 피가 액체화되는데 그것이 세포에 딱 가서는 산소화돼서 모든 세포들을 살게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 몸 안에 이산화탄소가 있어요. CO2. 그것이 너무 차면 우리는 질식하게 되죠. 그러니까 CO2는 밖으로 배출해내야 된다. 그러니까 허파에서 모든 피가 돌면서 CO2는 허파로 이동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허파가 후 하고 날숨을 쉴 때 그 CO2가 액상화된 CO2가 기체화돼서 밖으로 빠져나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기가 막힌 시스템이죠. 어떻게 이렇게 되는지. 그러니까 마음이 있는데 마음에서 말이 나왔단 말이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 말이 종국엔 뭐가 되냐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마음에서 말이 나왔는데 그 말이 결국은 사람이 되더라 이거야. 사람이 되더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에 있어요. 그거를 말로 변환시켜야지 우리가 들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마음만 그냥 갖고 있으면 어떻게 무슨 마음인지 사랑하는 마음이 꽉 있는데 그걸 더듬더듬 하더라도 당한다. 그런 말이라도 해야지 저게 날 사랑하는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지. 아무 말도 안 하면 저것이 나를 좋아하는지 사랑하는지 미워하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 안에 있는 사랑이 말씀이 돼서 나와가지고 그 말씀이 뭐가 됐냐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고 사람이 돼서 나타났단 말이야. 사람에서 나타났단 말이야. 오늘날 우리가 이 말씀을 듣는 것도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이 우리가 들어가지고 이 말씀이 뭐로 바뀌냐면 인격으로 바뀌어야 되지. 인격으로 바뀌지 않냐면 하나님은 말을 왜 하냐면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람 자신 안에서 사람화되기 위하여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머리로만 듣고 안다 하면 그것은 말씀의 궁극적인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죠. 말씀의 궁극적인 목적은 인격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말씀을 듣고 또 듣고 교제하고 하는 이 모든 것이 결국 어디에 가서 쌓이냐면 여러분의 사람됨에 가서 쌓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아름다운 사람됨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그러니까 지식적으로 말 많이 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단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종국에는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아들. 아들이라고 하는 말은 어떠한 사람의 인격이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은.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0절에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그 보는 말씀이죠.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다. 그러니까 아들로 나타난 말씀은 어떤 언어만이 아니라 인격이니까 웃음, 진노, 사람으로 나타나는 어떤 형체들이 말씀이기 때문에 그걸 보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구나, 이분 자체가 하나님이구나 하고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다.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자, 태초에 말씀이 계셨단 말이에요. 어떤 말이 나왔단 말이에요. 말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고 어떤 말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 말이 무엇과 같이 있었냐면 하나님의 마음과 같이 있는 말이기 때문에 그 말은 곧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말은 곧 하나님인데 그 말이 사람 안에 계속 와서 들려지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그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진리와 은혜가 충만하더라 하는 종국에는 사람이 되더라는 것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말씀이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나는 것이지, 그 사람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가 없다 이거야. 그러니까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사람된 말씀을 만나야 되는데, 히브리서 1장에 모든 날 마지막 날에 내가 아들로 말씀하신다 이거. 아들로 말씀한다 이거.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엇으로 말씀할 때 가장 잘 드러나는 말씀이냐면 사람으로 나타날 때. 말씀이 사람으로 나타날 때 가장 표현이 온전하게 되었다 이거. 그래서 말씀이 사람으로 나타나는 것을 뭐라고 한다? 독생자라고 한다. 독생하신 생명이 온전히 표현되어 있다. 그것을 오늘날 이 교회도 말만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그 말이 사람된 사람이 있어야지 온전한 교회지, 교리만 있어가지고는 그건 온전한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된 게 아니에요. 말씀이 육신이 된 사람들이 있어서 그 사람을 보고 믿을 때 참으로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이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는 뭐냐면 내가 너희를 정결한 신부로 그리스도에게 충매하기 위하여 너희를 불렀다 이거야. 그러니까 바울은 누구에게 충매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말씀을 전했냐면, 그러니까 신랑 되실 예수를 자꾸 공개해 준 거지. 이 신랑 되신 예수께 너 반하라고. 그러니까 말씀을 계속 얘기하는 것은 말씀 속에 있는 분, 그러니까 예수에게 데려가는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바울은 중매를 했기 때문에. 근데 예수에게 데려가면 예수의 영은, 성령은 누구와 우리를 화목시키냐면 바울은 예수에게 우리를 데려가서 중매를 시켰지만 예수에게로 가면 예수의 영은 우리의 혼을 누구와 하나 되게 하냐면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한단 말이지.
예수님은 우리 안에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가 되도록 계속 인도해 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이 되려고 하면 우리는 어디로 들어가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오늘 읽은 계시록 3장에도 나온 것처럼 예수님은 7별과 7영을 가지신 분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는 7영이 있을 뿐 아니라 7별이 있다 이 말이야. 7별이라는 건 사람들 중에 눈을 뜬 새벽별이 솟아오른 사람의 마음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는 7영의 사정을 다 알고 있는 알미 있고 지혜가 있고 7별 그러니까 사람 중에 별이 된 샛별이 된 사람들의 마음을 다 아는 알미 있단 말이죠. 예수님 안에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이 들어와 계세요. 예수님 안에는 7영이 들어와 있으니까. 또 사람이 들어갈 수 있어요. 예수님 안으로. 그러면 예수님 안에서 사람의 혼과 사람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로 짜여진다는 거지. 하나님으로 짜여진다는 거지. 그걸 화목제물이다 말이야. 예수님은 화목제물이십니다. 하나님과 사람을 하나로 묶어주는 화목제물이십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1장을 한번 걷어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1장 1장 10절 10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자, 하늘에 있는 것은 7영이죠. 땅에 있는 것은 사대 교회 사자에게 편지를 했으니까 땅에 있는 사람 중에 눈을 뜬 자, 아침이 되어서 새별이 뜬 자, 이 마음에 통일되게 하려고 하는 것이란 말이야. 하나님의 형상이 사람의 형상이 되도록 하려고 하는 것이란 말이야. 하나님의 형상이 사람의 형상으로 나타나야 사람을 볼 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누구를 만나냐면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을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7영과 7별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땅에 있는 7별의 마음과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과 사람의 마음이 한 몸으로 한 마음으로 통일되게 하려고 하는 것이란 말이야. 통일. 여러분 한번 따지세요. 통일. 통일이 됐으니까 하나가 됐으니까 사람을 보는 것이 곧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빌립이 그러면 하나님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야야 네가 이렇게 오래 나와 같이 있으면서도 아직도 깨달음이 없느냐. 나를 본 자는 곧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사람화 되어버렸으니까. 사람화 되어버렸어요. 요한복음 14장 20절 18절 요한복음 14장 18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여러분 따라해보십시오. 그날에는 이런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거야.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면 어디로 가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이라는 말은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진리라 진리. 진리 안에 그리스도가 있어요. 진리 안에 하나님이 있어요. 그럼 나도 진리 안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지요. 그죠? 왜냐하면 진리 안에 그리스도 안에 아버지와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는 장소니까 만남의 장소란 말이에요. 자, 우리 이제 요한계시록 3장 1절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이가 가랐을 때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일곱 영도 갖고 있고 일곱 별도 갖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일곱 영은 하나님의 사정을 다 알고 있단 말이야. 또 일곱 별은 사람의 사정도 다 알고 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하늘과 땅을 다 안다 이 말이야. 그래서 하늘과 땅을 조인시켜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제가 처음부터 하나님을 이렇게 알고 있었던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이렇게 알겠어요?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어떤 말씀 조각 하나를 참 소중히 생각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말씀 한마디가 좌다하면 난 우다하고 고집 비울 만한 힘이 없어.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다면 나는 그러한 거야. 그러니까 그걸 아주 어려서부터 그런 마음을 가졌었어요. 그 어디서 온 마음인지 모르겠어. 제주도는 그 바닷가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미신이 많습니다. 근데 우리 할머니는 예수를 믿는 분이었어요. 그 우상이 그렇게 심한 바닷가에서. 근데 우리 할머니는 누구냐면 우리 작은 할아버지의 형수야. 우리 할머니가. 우리 작은 할아버지는 만주에 가서 독립운동을 했는데 그게 학교를 다니면서 기독교 학교를 다녔나 봐. 그래서 하나님을 영접한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외형적으로 볼 때. 그래 와서 형수님한테 복음을 전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가 예수 믿는 할머니가 돼버렸지. 그러니까 우리 고모들도 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지. 우리 아버지는 예수를 안 믿었어. 왜냐하면 술을 너무 좋아해서 예수를 믿고 싶은데 술 못 먹을까 봐 예수를 그냥 안 믿었어요. 그런 기운이 있어 그런가 나는 이 말씀이라면 100% 신뢰할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처음 죄사함을 받을 때 부산 이세빌여고 강당에서 율법은 지키라 준 것이 아니오 사람의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하여 율법을 준 것이다 할 때 너무 깜짝 놀라버렸어요. 왜냐하면 나는 말씀을 신뢰할 마음이 있었거든. 말씀에 그런 말이 기록되어 있는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기록된 걸 봤거든. 그러니까 그걸 홀카당 믿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작은 거 하나라도 아주 거부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이었어요. 소중하게 생각했죠. 그래서 죄사함을 받고도 말씀을 신뢰했어요. 그리고 말씀을 신뢰했기 때문에 구원파 교회를 나가고 목사가 되었지만 말씀에서 그게 아니다 하면 나는 말씀이 더 힘이 있었어요. 교회고 이거보다 말씀이 뭐라고 하고 있나 이거야. 그렇게 해서 말씀은 강력하게 내 마음을 파고 들어오는 힘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다니던 교회를 나와서 내가 믿는 건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도 성경책은 있었잖아요. 그 목사가 수백 명 됐을 거예요. 근데 다 친구야. 또 다 나를 좋아했어. 몰라. 자가당착인지 내 스스로 그 생각하는 건지 모르지. 그러나 나와서 무엇만을 생각했냐면 말씀만을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한 번씩 나에게 계시를 해주면 그 힘이 얼마나 큰지. 너무도 외롭고 너무도 막막강산인데 교회도 없지요. 누가 교제할 사람도 없지요. 없어도 하나님이 어떤 말씀의 계시가 오면 그것은 어마어마한 힘이 됐어요, 나한테. 그래서 무엇으로 연명했냐면 하나님이 내 마음에 계시해 주는 말씀. 그러니까 아무도 없으니까 제주도에서 혼자 있었거든. 위암 해가지고 위는 잘라내가지고 위는 없지. 그러니까 환자지 환자. 그래도 이 말씀이 오면 그 말씀을 생각하고 말씀을 기록하는 그 맛이 어떠한 음식을 먹는 것보다 나에게는 큰 힘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먹고 말씀을 풀이하고 말씀을 메모하고 하는 그것으로 살았어요. 살기를. 다른 건 어떤 것도 나에게 양식이 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계시록 3장 3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만일 읽히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내가 임하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래서 내가 어떻게 들었냐면 아무도 없는 독도 같은 데서 밤모섬에서 혼자 있어, 혼자. 그러니까 말씀이 누가 나한테 전해줘서 내가 들은 게 아니라 밤모섬에서 사도 요한이 계시로 말미암아 이 말씀을 기록했던 것처럼 나도 계시를 받고 말씀을 들었어요. 누구한테 들은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 말씀은 내 생명과도 같은 거였어요. 그리고 차를 타고 가다가 뭔가 말씀이 계시가 와서 생각나면 차를 딱 세워놓고 그 자리에서 메모를 했어요. 하고
새벽 1시나 새벽 3시나 자다가도 말씀이 뭔가 딱 떠오르면 새벽 3시도 불을 탁 켜놓고 메모를 했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오는 힘이 아니면 난 살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뭐 친구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내가 그렇게 들은 말씀이란 말이에요. 내가 어떻게 들었고 어떻게 받았는지 생각해 봐라. 자, 디모데 전서를 한번 걷어볼까요? 디모데 전서. 디모데서 6장 3절.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치 아니하면 저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회방과 악한 생각이 나네요. 그러니까 다른 교훈에 끌릴 수가 없어요. 나는. 왜냐하면 오직 그 밤에 오직 그 아침에 하늘로부터 오는 계시가 아니면 나에겐 교훈이 없으니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말씀의 계시가 없이는 나는 호흡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생명과 같은 말씀이었죠.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에 초집중해서 알아내고 얻어내고 한 말씀이 내 마음에 저장됐다가 나오는 말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받은 것도 아니요, 사람에게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었다 하고 가서 2장 6절입니까? 그렇게 되어 있던 것처럼 요한계시록 3장 3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니 어느 시에 내게 임하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혼이라. 요한복음 16장을 한번 걷어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8절. 내가 아버지께로 나와서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우리가 도마복음 4번째 말씀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나이든 노인은 난지 7일 된 어린 아이에게 가서 생명의 자리를 물어봐라. 그러면 너는 살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생명의 자리는 난지 7일밖에 안 됐다는 말은 할례할 게 없었단 말이야. 왜 8일째 할례를 했냐면 세상에 와서 세상의 것들이 사람 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건 죽임당해야지 하늘로 갈 수 있다 이거야. 근데 8일이 안 되고 7일 됐으니까 아직 세상의 물감이 마음에 안 들어온 거야.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순수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조금도 손상되지 않고 온전한 대로 있는 사람이란 말이야. 있는 사람이야. 근데 사람은 태초 안에 하나님 안에 있을 때는 즐거운 마음,
기쁜 마음, 슬픈 마음, 어떤 마음의 색깔도 없는 순수한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라.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 근데 그렇게 하얀색인 사람이 세상에 나왔단 말이야. 나오니까 뭐가 칠해지고 있냐면 물감이 칠해지고 있어요. 총천연색으로 물감이 칠해지고 있어요. 저건 나쁘다, 좋다, 아름답다, 밉다, 달다, 쓰다 하는 많은 물감이 사람의 마음에 칠해지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게 여러 가지 총천연색의 색깔을 그냥 가지고 있어서는 하나님에게 돌아갈 수가 없다. 흰 옷을 입었다는 말은 내게 오는 이 아주 작은 어린아이를 용납해라. 하나님 나라는 이 어린아이와 같은 자의 것이니라 그랬거든. 어린아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서빈이보다 더 어린아이, 진아보다 조금 더 어린아이. 근데 서빈이도 벌써 눈 이렇게 뜨고 진아도 이렇게 하고 아직도 이렇게 물감이 칠해졌어요. 근데 그 물감마저 없어져 버린 하얀색. 그러니까 흰 옷을 입는다는 말은 본래 하나님이 만든 사람의 본성이 그것만 남아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만 장군은 전에 아람 나라를 구원했기 때문에 큰 용사라고 하는 아주 멋있는 색깔을 옷을 입은 사람이란 말이야. 나만 장군은. 그러니까 어른이지 하고 계급장, 영광, 권세 이런 것들이 가득 있는 사람이란 말이야. 자, 이런 사람을 문둥이라고 합니다. 문둥병자. 그러면 이 문둥병이 나으려고 하면 요단강에 7번 들어가서 목욕을 해라. 7번 들어가서 목욕하는 동안 다 죽어버리는 것이죠. 7이라는 것은 완전하게 물을 빼버리는 거죠. 7번 요단강에 들어가서 목욕을 하고 나오니까 어린아이와 잘같이 여전해졌더라고요. 어린아이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린아이가 된 자의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하얀색으로 세상에 나왔단 말이에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와서 세상에 왔고 세상에 사는 동안 많은 색들이 입혀진 거예요. 예수님에게도.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여러 가지 색깔 있는 옷을 싹 다 벗어버리는 거죠. 어떻게? 바다 위로 걸어간 능력도,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킨 능력도, 죽은 자를 살리신 능력도 다 지워져 버리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찌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고 모든 색이 다 버려지니까 색이 다 바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 색이 드러나냐면 하얀색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얀색. 그 상태를 흰 옷을 입었다. 흰 옷은 덜 입는 것이 아닙니다. 흰 옷이 되려고 하면 물들인 것이 다 빠져버려야 흰 옷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요한복음 16장 28절 어린 아이로 세상에 와서 어른이 되었는데 다시 돌아갈 때는 어린 아이가 되어서 돌아간다 이거야. 그러니까 천국은 이런 자의 것이니라. 그럼 우리는 아주 영광스럽게 되는 길은 어떤 길이냐면
많이 듣고 알아서 되는 게 아니라 그동안 알았던 모든 걸 빼야 돼요. 뺄셈을 해야 돼요. 그래야 하얀 어린아이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의롭고 능력 있고 경건하고 한 그 모든 것도 다 버려졌어요. 그래서 흰옷이 되었죠. 흰옷이 되었죠. 계시록 3장 4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자기 지켜 회개하라.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도적까지 이르니 어느 시에 내게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4절 그러나 4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혼이라. 그러니까 이 세상에 태어날 때 무슨 옷을 입고 있었냐면 흰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흰옷을 더럽히지 않았다는 것은 세상에 안 묻었다 이거예요. 안 묻었다. 근데 세상에 와서 안 묻을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든 걸 색을 다 빼는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교회라는 것은 빼는 작업. 그러면 사람이 아무것도 나를 주장할 것도 없고 안다고 할 것도 없고 순수한 하나님의 형상의 사람만 남아있을 때 그 사람을 흰옷을 입었다. 흰옷을 입었다. 다시 요한복음을 가겠습니다. 다시 요한복음 16장 28절 내가 아버지께로 나와서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제 아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사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지 않은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서 나오신 우리가 믿삼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리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에게서 나와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너희도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자, 흰 옷을 입은 상태가 어떤 것이냐면 요한복음 17장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자, 때가 가까웠으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하는 말은 완전 순수한 어린 아이와 같이 나를 비우게 하소서. 그게 영화롭게 된 것입니다. 영화롭게 된 것은 많이 알고 능력이 있고 이것이 영화롭게 된 게 아니라 아무 색도 없는 순수한 투명한 인간. 자, 2절서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나가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요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자,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영화로운 곳에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색이 없는 거였단 말이야. 흰색이야, 흰색. 그러니까 자기 주장이 전혀 없는 것이죠. 자기를 나타낼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그것이 가장 영광스러운 상태라. 가장 아름다운 상태라. 그랬던 것처럼 오늘에서도 하나님이여 나의 모든 아는 것을 다 빼시고 나의 능력을 다 빼시고 나로 하여금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버지와 함께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것이 아름다운 사랑입니다. 6절 세상 중에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저희는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지금 저희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서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저에게 주었사오며 저희는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내가 저희를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라. 저희는 아버지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아버지 것이요 아버지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저희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내가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는 세상에 싸웠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저희들도 다 어린아이가 되게 하시옵소서. 사람이 거룩하고 영원하게 되는 것은 극히 어린아이가 되는 것입니다. 극히 어린아이가 되는 것입니다. (10) 12절 내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와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치 않고 오직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 임하려 하는 것은 저희로 내 기쁨을 저희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에 저희를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을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기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또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러니까 세상에 어떤 원리나 어떤 사상도 마음속에 들어가 있지 않고 무엇만 들어갔냐면 진리만 마음에 가득 찼다. 하나님의 말씀만 가득 찼다. 그것을 흰 옷을 입었다. 흰 옷을 입었다. 누가복음 18장 누가복음 18장 16절 15절 사람들이 예수의 만지심을 바라하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 아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군지 하나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요. 받들지 않는 자는 영어로는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받드는 게 아니라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려 하신다. 그러니까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은 너의 색깔, 너의 주장, 너의 근성 그 모든 걸 다 색이 발해서 하얀색이 돼야 된다는 거지. 그 사람이 가장 영화로운 사람이에요. 우리는 그런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런 사람은 누구만 그런 사람이냐면 예수님만 그런 사람이에요. 나도 조금 그런 사람이에요. 네. 아주 조금. 열왕기하 5장 14절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그러니까 내려가지 아니하면 요단강에 몸을 씻을 수가 없죠.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그니 그 살이 여전하여 어린 아이의 살같이 깨끗하게 되었더라. 어린 아이와 같이 되는 것이 깨끗하게 되었더라. 똑똑한 게 깨끗한 게 아닙니다. 어린 아이와 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 장군은 원래 태어날 때 어린 아기로 태어났을 거 아니야. 무슨 색깔이 장군도 아니잖아. 계급장도 없고. 근데 살면서 많은 색을 덧칠했다. 그 색을 요단강에 죽으면서 다 씻어낸 거예요. 다 색을 씻어내버리니까 본래 흰색만 남은 거지. 어린 아이와 살 같더라. 어린 아이와 살 같은 거를 흰 옷을 입었다. 그런 것입니다. 계시록 3장 3장 5절 4절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이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구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처소 앞에서 시인하라. 사람이 영광스럽게 되는 것은 흰 옷을 입는 것인데 흰 옷은 똑똑한 것도 버려지고 의로운 것도 버려지고 더러운 것도 버려지고 순수한 사람만 남을 때 그것이 영화롭게 되었다. 아름답게 되었다. 그런 사람들의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천국은 그런 사람들로 만들어진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요단강에 가서 몸을 잠근다는 것은 세례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죽임당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와서 안입이 설신의로 만들어진 나의 자 모두가 다 버려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무도 아름다운 사람만 남지요. 하나님이 태초에 창조한 사람만 남게 되죠. 그 사람은 쓰면 쓰다, 달면 달다, 짜면 짜다. 그거 외에 다른 걸 알지 않습니다. 묘수를 부리지 않죠. 내가 이걸 먹으면서 쓰다 하면 나중에 갈 때 저 남사님한테는 7개 주고 나한테는 2개밖에 안 줄기라. 그러니까 써도 아이고 답니다. 그러질 않는다는 거지. 딱 생명대로만 얘기한다는 거지. 갈라디아서 3장 2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러니까 세례라는 것은 모든 색을 지우는 것입니다. 네가 어디까지 의롭게 살았든지 네가 어디까지 선하게 살았든지 네가 어느 만큼 악랄하게 살았든지 그 모든 것을 요단강에 잠기는 것이죠. 무효다. 네가 인간으로 살아온 잘한 것도 무효, 못한 것도 무효다. 너는 그냥 사람이야. 잘난 사람도 아니고
못난 사람도 아니야. 너는 훌륭한 사람도 아니고 바보 같은 사람도 아니야. 너는 그냥 사람. 그걸 맨 사람이다. 맨 사람.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몸에 문신을 하지 말아요. 문신하는 건 죄라고 했어. 율법에. 너는 그냥 하나님이 만들어진 그 색깔 그대로 나타나면 가장 영화로운 건데 문신을 하면 네가 무엇이 된 채 하면 안 된다는 거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지. 너를 통하여 하나님이 나타나려고 하는데 네가 잘난 채 해버리면 잘난 채가 하나님이 돼버리잖아. 그냥 순수한 마음의 사람이 되라니까. 그것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것이 세례를 받으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요단강에 가서 세례를 받고 물 위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늘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다. 세상의 모든 걸 지워버리고 흰색으로 올라오는 걸 보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다. 우리는 그렇게 흰옷을 입고 서로 사귐을 갖고 서로 대하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는 합당한 것이다. 가서 3장 28절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무효다. 무효. 유대인도 무효고 이방인도 무효고 남자도 무효고 여자도 무효야. 남자인 사람도 아니고 여자인 사람도 아니고 그냥 살아. 그냥 살아. 목사님은 어떤 남자입니까? 아니잖아요. 목사님은 여자입니까? 아니잖아요. 목사님은 그냥 사람이에요. 사람. 그냥 사람. 여러분도 그냥 사람이에요. 필요에 따라서 어느 기간까지 여자일 때가 있었지. 어질 때까지 남자일 때가 있었지. 그 일도 다 했잖아, 이제는. 사람은 남자이기 전에 사람이에요. 사람은 그냥 사람일 때 그것이 곧 하나님의 형상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을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계시록 3장 8절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입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처음부터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어마어마한 비밀을 안 게 아닙니다. 난 조금의 계시, 그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또 씹고 또 되새김질하고 또 되새김질하고 그 말씀이 나에게 너무 소중했어요. 왜? 그 말씀 외에는 내가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그야말로 반모섬이죠. 곁에 뭐 그렇게 많던 목사가 한 명 있습니까? 다 가고 없고 나 자신도 병들어 죽게 되고 오직 만나는 건 말씀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나에게 너무 소중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을 목숨보다 더 귀중하게 생각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 마음을 가져야 이 말씀이 나에게 들어와서 나 자신화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해야지 말씀이 들어와서 나 자신이 되지. 이 라오디게아 교회, 이 라오디게아 말이 잘 안 된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덥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17절에 16절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럽지도 않냐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가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노라. 내가 너를 고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그러니까 세상과 혼합된 교회란 말이야.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자랑하고 하나님으로 안위를 얻고 하는 게 아니라 세상의 어떤 소유를 가지고 자랑하고 그 색깔로 치장하고 네가 벌거벗은 걸 알지 못하는도다. 그리스도로 옷 입지 아니한 건 다 벌거벗은 거예요. 세상에서 돈 좀 있는 걸로 위안을 삼는 것도 벌거벗은 거예요. 흰 옷을 입지 아니한 건 다 벌거벗은 거예요. 순수한 사람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당당해야지. 순수한 사람은 당당할 수밖에 없어. 왜? 그 자체가 하나님이니까. 그 자체가 하나님이니까. 그래서 교회 안에는 연달한 금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있는 이러한 우리들의 사정이 세상의 것으로 말미암아 즐겁고 자랑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여기는 하나님의 것이 아니면 자랑할 것이 없어. 여기는. 그러니까 사람이 어떻게 열악하게 되는지를 우리가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음성을 듣고 마음문을 열면 나는 내 길이 들어와 너와 함께 먹고 너는 내 길로 들어와 나와 함께 먹게 될 것이다. 먹는 음식이 같아지는 거죠. 음식이. 사랑하는 것이 같아지고 귀하게 여기는 것이 같아지고 마음에 힘을 얻는 에너지가 같아지고 그러니까 예수와 같은 거지. 예수에게는 아버지밖에 없었어요. 아버지밖에.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것은 먼저 주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서 주님이 나타나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같이 가서 어울리고 살아도 아무도 불편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리스도로 옷을 입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스도 옷 입으면 세상은 그리스도를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애시당초 인간이
하나님에게 등을 돌려버렸습니다. 원수입니다. 원수. 그 때문에 당연히 이 말씀을 싫어하죠. 원수처럼 여깁니다. 그러나 진리를 계속 듣다가 보면 이게 옳은 것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돌아서면 그 사람은 살지요. 그 사람은 살죠. 김영희 자매님이 그 딸 혜린이한테 마음에 주님이 풍성한 줄 막 얘기하니까 아무 말도 안 하고 잘 듣더래요. 그래서 듣는가 안 듣는가 싶어가지고 전화상이니까 내 말 듣기 싫으냐? 예.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왜? 그 마음 안에 하나님과 원수된 자가 살고 있기 때문에. 뱀이 사람의 육신이라는 마음 안에 들어가 살고 있기 때문에 저절로 미워하고 저절로 싫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너무 세상에서 많은 옷들로 울긋불긋 입고 있는 유대인들의 중심지 예루살렘에서 더 이상 여기에 있어봐야 소용이 없겠다. 이제 유대를 떠나서 갈리로 가실세. 수가성에서 수가성 여인을 만나가지고 예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을 여니까 그 여인은 예수가 주는 몸을 먹고 예수는 그 여인을 먹었어요. 그래서 나는 너와 더불어 먹고 너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언제 그걸 알게 됩니까?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마음에서 말씀이 나왔고 말씀이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육신이 되었는데 이것은 아버지의 마음과 내 마음이 같아져 버린 것이죠. 그러면 너를 일컬어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마음이 말씀으로 나와서 그 말씀이 인격이 된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보면서 아버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아버지 해도 그건 아버지라고 하는 게 아니야. 그 아버지를 몰라서 그렇지. 아저씨 보면서 아버지 하는 거야 지금.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박수 치지 마라.